조용한 기도로 주현우 제5주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열림교회가 창립 31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온갖 술수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남북이 갈라져 싸움하고 있는 현실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에 앞서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림교회가 30년 전에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족처럼 서로 돕고 섬기며 선교에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며 오늘에 이르러서 1000명의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장되었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더욱 믿음에 정진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화평을 이루어 미움을 사랑으로 잘못을 용납함으로 살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우리들의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널리 널리 번져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빌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버가마 교회와 같이 환난과 더불어 궁핍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인선 목사님에게 주님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열림교회가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과 계획을 꿈꾸며 앞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성장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숨은 봉사자들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건강을 더불어 온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들려지는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2월 첫 주일이고 우리 열림교회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빼놓고 물론 산부 예배 있다 청년들도 오겠지만 온 가족 열림 온 가족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또 특별한 예배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교육자 특성이 있어가지고 강미라 지사님께 교육자들 지도를 받는데 복이 있어요. 저런 지휘자한테 찬양 지도를 받는 게 잠깐만 배워도 금방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배우는 게 근데 우리 찬양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첫 주에 찬양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 제가 배로 이번 주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꼭 기도할게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림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죠? 1993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2월 7일에 우리 정희승 장로님 가정에서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조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꿈, 그 눈물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한 해 한 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주년이 된 지금의 우리 열림교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는 우리 교인들이야 워낙 그냥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열림교회 그러면 이미 감리교회 내에서도 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마포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연에서도 그렇고 감리교회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또 저도 사실은 우리 열림교회 더불어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리더라고 매일 얘기만 했었는데 나이가 벌써 이제 차세대 리더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와 함께 저도 또 여러분들도 같이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돼서 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면 이렇게 하나로 계속 역사가 이어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개척이 된 교회는 사실은 또 그 안에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열림교회는 지금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 단일화된 교회로 한마음 한뜻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또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교육자들과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정말 일치된 순종으로 그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셨던 역대 담임자들도 계셨고 제가 3대 목사거든요. 제가 9주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전의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육자들의 헌신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의 그 하나된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멀리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지방에 계신 교우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의 또 기도도 또 기억하고 그분들께도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성도들이 계세요. 늘 잊지 못하고 그리운 성도들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그분들도 또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길을 닫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평가는 나중에 후대들이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길을 닦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열림교회 교우들로서 열림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닦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후에 오는 세대들은 더 복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때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가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약화됐어요. 옛날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없어도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장물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끄럽다. 또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이 막 크고 이러면 일조권도 가린다. 뭐 별의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떠나온 지점은 어딘지, 그리고 가야 될 곳은 어딘지를 반드시 살펴서 떠나온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들, 그런 열심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원점에서 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우리에게 출발이 어땠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 원점, 처음 출발점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고, 또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열림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또 힘차게 앞으로도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돼서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하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림교회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해 나가는 일에 또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서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연장자, 그 다음에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원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말씀해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우리가 이 당시에 헬라어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칭했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은 퀴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퀴리오스의 여성형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당시에 이렇게 여성형으로 해서 퀴리오스, 교회, 주, 그 다음에 뭐 주인 이런 의미로 교회를 불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칭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지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하심을 받으냐, 택하심.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아무나 교회에 모여서 아무나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림교회의 교인이 된 거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열림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데를 가려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가시다가 여기 신호등에서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줄을 모르신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에서 대기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 이곳이 내가 마음 들 곳, 내가 신앙의 길을 갈 곳이구나 결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열림교회 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쉽고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게 여러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그 한창 이제 아시안컵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꼭 90분 넘어가지고 골을 넣고 뭐 이래서 비겨가지고 연장전 가고 아주 승부차기가 아주 머리 아픕니다, 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 뭐 사람들이야 와 드라마틱한 경기다 그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내 마음 졸이는 경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4강까지는 올라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선수가 연장전을 연급해서 2게임을 뛴 적이 없대요. 자기가 축구 역사상, 축구 선수로서 지금까지 자기 이력상 연장전을 2게임을 연속 뛴 건 처음이랍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체력은 다 바닥이 났고 고갈됐지만 뭐로 뛰었다고? 정신력으로 뛰었다고. 우리나라 정신력으로. 진짜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 정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꺾이면요 나중에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뛰는 거예요. 뭐 시간이 1분이 남았어도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신력으로 뛰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핑계다.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핑계다. 아니 그 세계적인 선수가 연봉 뭐 주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와가지고 뭐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죽어라고 뛸 그게 아닌 거예요.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 선수들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이렇게 국가를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끝까지 그렇게 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핑계라고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은요 자기가 일평생 축구를 하면서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다라고 하는 게 그들로 하여금 정신력으로 뛰게 만들고 90분이 되도록 정말 체력이 고갈이 되더라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고단하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계산 안 합니다. 대표팀에 와서 내가 얼마나 돈을 받을까 이런 계산 안 합니다. 그냥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태극 마크에
달린 이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단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대표 선수로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냐?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 안에 살게 하기를 위해서, 또 진리 위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그리고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뭐냐면 이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진리 안에서 또 삶을 늘 계획하고,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다 사람들을 귀하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께 타인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척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종교 지도자들, 위선 덩어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힘들고 가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 존재가 고양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잘 어울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술꾼은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다 용납되는 곳.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할 대상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이 그거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도 거기에 섞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자기 존재가 확실히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존재가 고양되는 것이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정신이 또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따라 사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열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을 축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람들의 감정적인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져요. 이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이 다 이뻐 보입니다. 근데 내가 감정이 안 좋아지면요, 그 이뻤던 사람이 더 이상은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사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누구도 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제외시켜 놓은 사람 있으시죠? 이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 제외시켜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축구를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어저께 우리 장로 가정고시가 있어가지고 지방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다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축구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축구를 보면서 누구 빼야 된다고, 쟤 빼야 된다고, 쟤 빼야 된다고 막 계속 그랬대요. 축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권한도 없지만 이렇게 빼야 될 선수들이 눈에 보여. 어떤데 너무 못하면 쟤 빼야 돼, 쟤 빼야 돼. 그러고 보셨대. 그랬더니 뒤에서 사모님이 같이 보다가 그 선수들의 이름을 다 적었대. 빼야 되는 선수들. 그러더니 경기가 끝날 때 정도 한마디 하더래. 여보, 당신이 아까 빼라고 한 선수들 내가 여기 명단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 뺐으면 여기 한 명도 안 남았어. 이 축구 경기장에 한 명도 안 남았어. 그 빼라는 사람 다 뺐으면. 근데 여러분, 때로는 잘 못하더라도 또 때로는 좀 어설프더라도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바로바로 다 빼면 어떻게, 교체 선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다 빼버리면 결국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아요? 아무도 안 남아. 혼자야, 혼자. 외로우시죠?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너무 다 빼버렸어.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싫은 대상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자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외롭습니다. 좀 모자르더라도 좀 마음에 들더라도 사랑의 대상에서 명단을 지우지 마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냥 거기다 두세요.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냥 보세요. 뭐 굳이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가서 일부러 마음에 드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데 그런 척하면 상대방이 알잖아요. 아유, 저 마음도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거를 마음에 없이 행동하고 마음에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마음에 없어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런 것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사랑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단에서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두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마음이 들면 그때 가서 표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요한도 물론 마찬가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많이 써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바울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피차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오래 참아줘라, 서로 받아들여라, 뭐 서로 짐을 함께 져라.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건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또 그렇게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라는 건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관계죠. 관계.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가 우리를 생각보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를 해요. 이 관계를 맺어야 돼. 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그런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 하나님의 현존이 있음을 증명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열림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여시고 하나 되기로 해서 힘쓰셔야 돼요. 사랑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마시고 늘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자꾸 떠돌면 여러분 선에서 그거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또 금방 전하면 이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내 손에서 멈출 줄 알아야지.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 떠도는 얘기들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말을 붙이거든요. 처음엔 별게 아닌데 이게 몇 사람의 입을 거쳐가면요 엄청나게 큰일이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최근에 그런 엄청나게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엄청나게 크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이냐 했더니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성도의 교제가 밥 먹고 막 이 수다 떠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는 이 우리가 친교라고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삶의 참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뭐 아픔은 없는지, 뭔가 슬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보고 그걸 위해서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고 그게 친교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게임하고 노는 게 친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겉표정에 숨겨진 아픔은 뭐가 없는지, 그 웃음 속에 그 이면에 뭔가 슬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하라고 그러면 밥 먹는, 물론 필요하죠. 밥도 먹어야지. 또 모여서 얘기도 해. 근데 그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건강하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건설적이냐는 겁니다. 거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누구 비난이나 하고 누구 한 사람 난도질을 하고,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 모였을 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교제예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조금 있으면 시작하니까 참여하세요. 거기 가면 누구 비난하는 얘기 하겠어요? 세계관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교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열림교회가 꼭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삶, 하나 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또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시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회복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열림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열림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림교회를 31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70여 명의 성도들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믿음, 그 열심,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가야가 될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진리가 퇴색되어가는
사람들이 또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매일같이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열림의 성도여, 서로의 손 꼭 잡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열린 공동체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실현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동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열림의 노래 작사자 정준호 장로님 그리고 작곡자 정의승 장로님 공로패 증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월 성찬식을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새가족반 수료식 및 환영회를 오늘 진행합니다. 설 연휴 안내드립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수료됐어? 네,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 네, 집에 온다더니 언제쯤 올 거야? 아마 다음 주 시간 봐서 되면 갈게요. 그래, 집 새로 구한다더니 좀 알아봤어? 아직 구하는 중이에요. 알겠어. 좋은 하루 보내고 저녁에 다시 전화하자. 네. 한별아, 생일 축하해. 이거 이번 주에 할 찬양인데 찬양 연습 오기 전에 한번 들어봐 줄래? 꼭 한번 들어봐 줘. 고마워. 야, 우리 이번에 또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어디 갈까? 스키장 어때? 스키장? 너무 좋은데? 나 2월 15일부터 시간 되네. 너무 좋다. 목금도 딱 설날 다음 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 시간 되냐?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별아, 너 시간 돼? 나는 그때 중국청 수련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또 빼요. 한별아, 언제 같이 가냐 진짜. 가지마.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VIP입니다. 네. 교육자들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제가 떨려가지고 좀 이런 거 저한테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밤새도록 연습했거든요. 근데 박자를 잘 못 맞추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창립 31주년에 우리 교우들께 뭔 선물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교육자들이 특송 한번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니까 강미라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반주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교육자들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가사에 담긴 내용대로 정말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주간 설이 있는데 그 예배문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속자님들 통해서 오후에 보내드릴 거니까 모바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교회 휴무 주보에 나가 있으니까 교회는 9일 금요일 날은 쉽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도 없고 토요일 날도 오전까지만 쉬고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9일, 10일 금토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13일 날을 휴무하겠습니다. 그래서 12, 13 월요일은 어차피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13일 하루를 더 쉬어야지 그래도 부모님 댁에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3일 화요일이 휴무일이니까 그날도 새벽기도에는 화요일들은 없습니다. 교회도 그날 휴무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향 안전하게 기도하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나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서류 받아가셔서 제출 4층 사무실로만 제출해 주시면 거기서만 받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공로패 수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준호 장로님, 정승 장로님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를 정말 아주 근사하게 은혜롭게 작사 작곡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정준호 장로. 장로님께서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보내며 열림 공동체가 함께 부를 교회가인 열림의 노래를 작사하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하셨기에 그 공로에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열림교회 담임목사 이인선.
공로패 정의승 장로. 장로님께서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보내며 열림 공동체가 함께 부를 교회가인 열림의 노래를 작곡하여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공헌을 하셨기에 그 공로에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열림교회 담임 목사 이인선. 두 분이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8기 새가족반 성경공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8기 수료자들은 김영란 성도, 윤민경 청년, 이미소 사모, 이승우 청년 이상 4명입니다. 네, 문답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을 거부하며 자신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몰랐거나 떠나 살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열림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증언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공동체 서약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 열림교회 교인된 김영란 성도님, 윤민경 청년, 이미소 사모님, 이승우 청년을 열림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충성하도록 믿음과 기도와 격려로서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료증 수여를 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를 위해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성도. 위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반 성경공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4일 담임 목사 이인선. 윤민경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미소 사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승우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신 4명의 새가족과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열림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서로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또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들어가셨어요? 박수 한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린 공동체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오늘 새 가족. 네네.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집사님, 최미라 집사님, 그리고 또 이주원 학생. 네, 한 가족인데 앞에 계신가요? 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또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또 뜻을 따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택하여 부르셨으니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이 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끝나고 괜찮으면 저랑 사진 좀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 또 뭐 있어요? 네? 총려선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총려선교회가 오늘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게 용량이 감당이 안 되는데 총려선교회가 설날 맞아서 선교 사업으로 이렇게 떡국떡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은 특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관 권사님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육수를 만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우리 그 설날 생일 점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식사하고 그러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짐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있으니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은총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되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지만 또 병상에 있어서 또 연로하셔서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출타한 교우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오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부르신다. 지체 말고 달려가자. 하늘 기쁨 임한 교회 주가 오라 하셨다. 너도 나도 모일 곳 우리 베델 열린 계단. 놀라워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계속 전진 열림 감리교회. 우리는 예수 섬기는 제자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한 가족 성령 충만 믿음 열매 풍성한 열림성회. 참 놀라워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계속 전진 열림
감리교회 그 사명 받았으니 주신 약속 믿고 가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님 뜻을 따라서 세상 향해 활짝 열린 건강한 열린 성도 참 놀라워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계속 전진 열린 감리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창립 31주년 맞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하여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